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3월을 맞이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친분 관계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친분과 거리가 먼 관계입니다. 친분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어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멀리 있어도 늘 생각이 나고 가까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멀리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성을 우리는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새 비유를 들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새 비유 중 마지막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저처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알면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폐륜적인 행동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대에 노트람 대학의 객원 교수로 심리학을 가르쳤고 신학을 공부한 뒤에는 예일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중동과 회교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 대답은 항상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그 대화가 이렇습니다. 당신네 마을에서 이제까지 누군가가 그와 같은,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분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동네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우인 교수가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묻자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때렸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때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은 그의 요구는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난 뒤에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수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말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주하는 밑바탕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께 분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말하는 내게 돌아올 분깃은 3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넉넉한 분깃을 챙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둘러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10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분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함이 없는 곳, 아버지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곳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간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존 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맨 앞에 존은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허랑방탕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에서 아라고 하는 것이 부정을 뜻하는 아이고 구원하다 또는 안전케 하다는 뜻인 소조의 합성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 없는 삶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은 구원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삶은 구원 없는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분깃을 헛되이 써버려 손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허랑방탕한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한 삶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이 단어는 낭비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탕자의 죄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까닭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떡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이 아닌 그것을 준 나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고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떡, 예수님이 주신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부모의 재산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배은 망덕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면 얼른 정리하시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서둘러 아버지를 멀리 떠난 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것도 매우 괘씸한 일인데 그보다 더 괘씸한 행동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위해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아버지의 분깃이 있었기에 그 분깃이 자기에게로 주어지자 미련 없이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자유를 얻는다 하는 뜻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마음껏 자유를 즐기며 살았던 둘째 아들은 자유를 즐기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방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유를 포장한 것이 방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는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라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여기십니까? 마지막으로 탕자의 죄는 낭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서둘러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죄는 자유를 빌미 삼아 낭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자기를 위하여 마음대로 헛되이 다 써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삶을 다 낭비한 것입니다. 죄 중에서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뒤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낭비벽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뒤마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글이 인기를 얻게 되고서부터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루 노동자의 평균 일당이 3프랑이었었는데 뒤마는 1년에 80만 프랑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재산을 얻게 된 뒤마는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홀몸으로 살았던 뒤마는 당시 프랑스의 여왕보다 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들어가서 그녀의 인기가 떨어지자 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뒤마의 재산은 금화 몇 잎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마가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뒤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 작가의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재산이 금화 한 잎이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내가 무엇을 낭비했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마는 자신이 무엇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돈만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돈을 저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라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사실을 1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에라고 말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 즉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준 것은 돈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살림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부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낭비한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낭비한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낭비한 시간, 낭비한 생명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낭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만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낭비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그는 이미 낭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일에 즐기며 그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두고 아버지께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난 동생이 그곳에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우리의 욕구와 욕망에 충실할 때 불일 듯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먼 나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으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이 낭비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두 낭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신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허랑방탕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의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그가 먼 나라로 가자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흉년을 맞이하면서 궁핍해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나라에서 종이 된 삶을 살고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천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었기에 이는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모두에게 무시를
당하여 사는 버려진 인생이 되었고 맨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한 꼴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자유가 아닌 방종이 시작되고 방종의 길에 들어서면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 같은 둘째 아들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궁핍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궁핍한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 탕자가 궁핍한 삶으로 전락했던 이유는 단지 그 땅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탕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낭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 없이 사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어원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벨론 교회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가고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우리가 치르려고 하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잘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뭐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보시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죄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무참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 힘들을 악에게 내주는 낭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혜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낭비하는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가정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 역시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 싸움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나 교회 그리고 가정이 죄로 만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 가정 구석구석 모두 죄에게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내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정죄가 난무하고 있고, 연합을 강조하면서 분열하고 있고, 순종을 말하면서 불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모르게 무겁게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언제 하셨습니까? 보통 회개는 부흥회 때나 하는 것이지,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 그리고 기도회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들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행위라 하였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직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물질도 명예도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고백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탕자의 행동을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자기 성찰입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자아 성찰이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왔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는 떡이 풍족하게 있지만 자기 자신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는 자신의 굶주린 상태를 성찰했다. 탕자는 그런데 내가 왜 줄여 죽어야 하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말했다. 탕자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 후하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들어서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뜻으로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과 멀리 있었던 상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흉년이었고 궁핍이었습니다. 흉년과 궁핍이 그래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아버지를 떠나면 흉년이요 아버지를 떠나면 궁핍이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와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와의 차이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탕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량한 신세가 된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아버지를 떠난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어도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찰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성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를 성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21절에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악한 죄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악한 죄인으로 고립시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고백이 지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대다수의 고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 자체에 대한 후회보다 죄의 결과에 대한 후회를 먼저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었지, 이 결과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고통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는 결심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들의 존재가 아닌 품꾼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돌아가야만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만 회개입니다. 죄 사함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죄 사함을 바라는 것은 씻지 않고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 되어 아버지를 섬기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행위는 떠나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탕자는 나는 이것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향하였습니다. 겸손한 회개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단지 자기를 받아주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을 수 있어도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성도들은 많은데 돌아와 회개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깔끔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이 가까울수록 이 탕자의 마음은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떠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입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는 것이죠. 굶주려서 마르고 보잘것없는 형색을 한 그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알아본 순간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입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돼지를 돌봤기 때문에 역겨운 악취를 풍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혔고 반지를 끼워줬고 신을 신겼고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는 내 종이 아니고 내 품꾼도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회개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끊어안으십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동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베푼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 큰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일까요? 누가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는 아들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가 복된 소식임을 알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